우리 삶의 성취된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합시다. 오늘도 날씨가 정말 추운데 우리 새 가족이 지금 이 시간부로 지금도 뭐 오고 계시는 중일 수도 있지만 이 시간부로 오늘 12명의 새 가족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 어디 계시나요? 저 뒤쪽에 계시는 것 같아요. 박수로 우리 환영해 봅시다. 새 가족들. 네, 너무 사실 오늘도 춥고 어제도 추웠고 앞으로도 영원히 추울 것 같은 이렇게 추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한 주간이었고 내일도 또 춥대요, 여러분. 그래서 참 제가 막 러시아 생각이 날 만큼 너무 추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근데 이 추위를 뚫고 전 사실 오늘 날씨 보면서 뭐 길도 너무 상태가 안 좋고 새 가족이 오겠나,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렇게 많은 새 가족들이 또 많은 분들의 기도 속에서 와주셔서 하나님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뭐 새 가족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청년분들이 이불 밖이 가장 위험한 요즘인데 가장 위험한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오신 우리 청년분들을 위해서 기도 치유국이 있거든요. 기도 치유국이 기도하는 중에 마음을 모아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따뜻한 어묵 하나와 이 물떡, 여러분 물떡 우아하는 애는 경상도 아이예요. 물떡은 이제 경상도 부산 지역에 유명한데 우리 얼레이션 물떡 알아? Do you know 물떡? 워터 라이스 케이크 있어요. 를 모든 우리 청년들에게 대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네이밍이 있어요. 그냥 어묵과 물떡이 아니라 꼭 읽어달라고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커서 떡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어묵 하나 떡 하나. 네네. 예배 마치고 여러분 원리스홀 또 2층 식당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뜨끈한 보름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새 가족분들은 줄 서지 마시고 영접반 또 코람루도 또 정확히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니까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 치우게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등록 안 하신 분들도 드세요. 괜찮습니다. 드시고 지금 대교구 모임 안 가시고 몰래 오신 어른분들도 이왕 오신 거 다 꼭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은 아니지만 제가 어릴 때는 사진을 찍으면 이제 인화해서 앨범으로 이렇게 보관했던 기억이 있고요. 친구들의 집에 가거나 또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거나 하면 당시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냥 괜히 뭐 부모님이 TV 보지 말라고 하니까 방에서 앨범을 그냥 봤던 기억이 저는 많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앨범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막 뭐 글도 써 놓으시고 해서 어린 제가 더 어릴 때 저를 이렇게 보면서 좀 추억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있어요. 참 이게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막 4살 기억도 선명하게 나요. 그 사진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근데 보면 이제 분명히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창피한 그런
흑역사들도 사진에 많이 있잖아요. 팬티만 입고 울고 있는 사진, 또 팬티 없이 울고 있는 사진, 이런 것들도 보고 막 버려버리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런 사진을 버리지도 않죠. 클라우드에 그냥 다 저장이 되어 버리니까요. 또 내가 모르는 나의 사진들이 뭐 청년들 또 친구들의 이 폰 속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도 지금 청년에 8년째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그 과거 8년 전에 그 어두웠던 사진들이 저에게도 막 있어요. 그래서 뭐 내 사진을 또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으니까 뭐 지워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흑역사들이 담겨 있어서 제가 뭐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주로 그 엽기적인 흑역사 사진을 생일 때 많이 이렇게 풀어버린다고, 선물처럼 이런 문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 여러분의 개개인의 영적인 흑역사들을 저는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영적인 흑역사. 그 재미있을 때가 많아요. 지금 모습 보면 옛날 생각이 나서 전혀 은혜 받지 못하던 그런 모습에서 지금 멋있게 성장한, 마치 자신은 늘 은혜 충만했던 것처럼 다니는 그런 가시적인 모습들을 보면 되게 막 재밌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실제 막 싸울 때가 많아요. 그 선입견 버려야 한다, 생각하지 말자, 지금이 진짜다, 이렇게. 우리 김이나 어디서, 김이나 청년 저기 있어요. 저렇게 저런 친구가 아니었어요, 처음 왔을 때. 제가 아직도 이나는 기억을 못 할 거예요. 말하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하지 말라니, 지금 말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열정이 뜨거운데요, 제가 청년에 부임한 첫 주예요. 첫 주에 설교를 조용히 설교를 하는데, 전 이난 줄 몰랐죠. 지금 아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순 배치를 첫 주에 입장하는데 종이에다 주는 문화도로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12월 첫째 주에 들어오면서 받는 거예요. 우리 순이 어딘지. 끝나고 이제 순모임 하는 거죠. 저는 또 당시에는 포럼 끝나면 이런 종이에 오늘의 포럼하고 목사님께 한마디를 쓰는 종이가 있었고, 끝나면 그걸 다 걷어서 그룹장들이 갖다 주면 제가 그걸 읽었거든요. 저는 이나가 누군지 몰랐는데 아직도 그 포럼을 잊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돼 있냐, 새로운 순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늘 목사님 말씀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나가 실제 2년을 떠났습니다, 교회를. 그 순장이 누군지 말할 수 없어요. 여기 있어요. 말할 수 없어. 그리고 돌아와서 지금 저렇게 너무 뜨거운데, 하여튼 지금이 진짜 모습이지. 근데 기억이 나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또 우리 지금은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는 우리 기쁨 전도사님, 저한테 한 3년 인사 안 했죠? 저한테 보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오늘 이게 많이 나오네요. 오늘 저를 째려보고 가고 인사를 안 하다 4년인가 3년 동안 인사를 안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인사했더니 목회자인 아버지와 제가 겹쳐 보여서 그냥 싫었대요. 그냥 싫었대요. 그래서 근데 이 은혜가 우리 이기쁨, 저 강팍한 이기쁨 전도사님 다 와서 지금은 전도사님으로 저보다 더 뜨겁게 사역을 하고 있고, 윤성민 회장도요 16년 전, 지금도 있어요. 그 예전에 에크미 옆에 짜장면 집에서 제가 그때 뭐 한국 온줄 만돼서 만나서 믿음이 전혀 없길래 짜장면을 먹이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아예 안 들었어요. 눈빛 초점도 없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강단의 주인공이죠. 거듭남의 필수라는 주인공이었던 니고데모,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니고데모 인생의 가장 흑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니고데모는 아주 수준 낮은 질문을 한, 산부인과적인 질문만 한 사람으로 다 알려져 있어요. 최고의 엘리트였지만 거듭남을 이해를 못해서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란 말입니까? 라는 그거 말 한마디 했다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많은 기독교인들한테 우스꽝스럽게 막 표현이 되어버리죠. 근데 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닿았죠. 은혜가 닿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작당을 하는데 니고데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을 변호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마음에 예수님을 그때 만나고 비록 깨닫지 못했었지만 성령의 그 역사와 은혜는 작업 중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죽으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는 자리에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오늘 목사 말씀하신 어마어마한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유대인식 제사를 실제로 드린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든 지위와 모든 자신의 기득권 내려놓는 자리였어요. 포기해버리는 그 시간에 믿음의 고백을 한 니고데모. 베드로도 도망갔는데 니고데모가 있었어요. 밤늦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성장하고 성장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니고데모의 그 첫인상만 기억해, 우리조차. 그래서 어느 외국에 가봐도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없어요. 피터는 많아요. 바울은 많아요. 누가도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없어요. 근데 니고데모? 어쩐 면에서 굉장히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성장을 했죠. 처음부터 확 뒤집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성화되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태로 미래를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주시면 우리는 자랍니다. 오늘 성령 역사하시면 우리는 성장합니다. 다른 사람도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닿으면 회복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주 예수가 은혜를 내려주시면 사람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대와 설레임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여러분 26년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2월 1일이에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살리는 인생, 세우는 인생.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그로 일하시게 하라. Let him work. 그 말씀을 청년 원단으로 주셔서 우리는 1월 첫 주부터 지금 Let him work를 붙잡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믿고 1월을 시작을 했습니다. 2주차에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유지되는 그것을 위해 분주함을 경계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받았죠.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I will,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 너는 안 돼. 그러면 I will,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 기도 속으로 come on in, 들어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26년 우리는 반드시 확인할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도로 새해를 한 번만 뚫을 것이 아니죠. 우리는 계속 뚫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6년도를 돌아볼 때 내가 2026년 내 평생 신앙생활 속에 기도가 제대로 시작되었다, 그때가 바로 2026년 1월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하며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과 씨름하라 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야곱이라는 인물의 이야기예요. 아마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곱이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아시는 분들은 또 뭐 아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의 아버지이자 이삭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내 사건 내 인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50장이 내 인물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인물의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이 네 인물 중에 가장 멋없는 사람 야곱, 가장 좀 세상 표현으로 찌질한, 가장 치사한, 가장 이기적인, 그래서 가장 우리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저는 어릴 때 요셉 좋아했습니다. 요셉을 동경하고 요셉처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을 넘어서고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너무 야곱이에요. 야곱이 나 같아. 나보다 더 나 같아, 야곱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씀 안으로 오늘 들어가기 전에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오늘 이 야곱이 야복 강 앞에 멈추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을 좀 알아야. 야곱은 이삭의 아들인데요, 쌍둥이였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 에서, 남자다웠던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실제 성 어거스틴의 저서인 신국론에 수록되어 있는 프랑스와 메트르라는 분이 1480년도에 그린 그림, 에서와 야곱의 탄생이라는 저 그림이 이제 프랑스와 메트르라는 작가가 쓴 그림인데요. 보면 그 성경에 리브가가 굉장히 예쁘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 김양원 장로 닮은 저희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림이니까 보면 야곱이 지금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울면서도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있는 그림이에요. 1480년대 그렸으니까 성경대로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야곱은 단순한 이름 혹은 호칭이 아니라 야곱의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 자체가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자라는 뜻이고요.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지는 사람, 뒤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차지하는 아주 치사한 그런 성품, 그런 인생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실제 그렇게 야곱은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복이라고 하는 강, 그 앞에 멈추기 전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 인생이냐? 아니에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지금 이삭과 리브가에게 그 쌍둥이 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릴 거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야곱은 남의 뒤꿈치 안 잡고 다리 걸지 않아도 이 약속을 믿고 있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지키신단 말이죠. 근데 야곱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자기 방법대로 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해야 직성이 풀려요. 너무 우리 같아요. 너무 우리 같아요. 말씀이고 뭐고 약속이고 뭐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어요 라는 체질이에요. 실제 어릴 때 형 에서가 배가 고픈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을 끓여주면서 야 배고파 팥죽 내놔 라고 하니까 장자권을 넘겨주면 팥죽 줄게. 지금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거래를 해요.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체질이 뼛속까지 계산적이에요. 얼핏 보면 영적 욕심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거래로 빼앗으려고 하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계산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러다가 사고를 치죠. 형 에서의 뒤통수를 칩니다. 크게. 이제 나이가 든 아버지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하니까 몰래 형처럼 변장을 해서 거짓말로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거짓말해서 어떻게 받아요? 거짓 자체가 죄인데 거짓말을 해서 축복을 받으려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모순적이. 엄마 리브가 작당을 해가지고 하나님 이미 야곱을 택했고 그렇게 안 해도 야곱을 쓸 건데 못 기다려요. 그래서 화가 난 형 에서가 이제 야곱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많은 가족들과 재산을 축적해 다시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형 에서가 20년이 지났는데 형 에서가 잊어버렸을까 안 잊어버렸을까요? 안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어요. 분노를 품고 있었어요. 에서가 어떻게 생겼을까? 저는 약간 마동석 같이 생겼을 것 같아요. 실제로 성경은 털이 많고 남자답고 성경에서 비추는 에서의 이미지는 약간 마동석, 범죄도시의 마동석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동석 같이 생긴 에서가 지금 야곱에게 그것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군사 400명을 끌고 오고 있다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
우리가 주인 형 에서에게 이르는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형님이 오고 계십니다. 400명의 군사 끌고 야곱 하나 죽이려고 400명 끌고 오는 거예요. 야곱이 재산을 불리는 동안 형 에서는 군대를 키웠어. 야곱 죽이려고. 자,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바로 엎드려 기도 전혀 안 했어요. 또 계산합니다. 또 머리를 굴려요. 기도할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너무 우리 같아. 문제가 터지니까 방법부터 찾아. 근데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 그제서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답답해.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기서 두렵다는 말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 또 답답하다는 말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내적 붕괴 상태라고 표현돼요. 히브리어에는. 근데 기도 안 해요. 근데 기도를 안 해. 왜 안 했을까? 왜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야곱이. 그리고 아직 내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 또 방법을 씁니다. 백성을 두 팀으로 나눕니다. 왜? 한 팀 죽으면 한 팀으로 살게. 이미 계산, 보험 들고 있어요.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에서가 여전히 화가 나 있어. 또 계산합니다. 14절 16절에 보니까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그 새끼 나귀가 10 나눠서 맡기고 마지막에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복잡해요. 지금 읽으면서 복잡하자 우리는. 왜? 복잡해요. 여러분 인생이 복잡합니다. 계산하는 사람은. 염소 200마리, 순염소 나눠가지고 먼저 슬 보내보고 화가 풀리면 그 다음 거 보내고 철저히 계산해. 거리를 두고 가라는 게 그 말이에요. 가고 좀 누그러지면 또 가고 살살 녹여보려고 내 노력으로 내 이 뇌물로 브라이브를 해가지고 살 한번 녹여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안 되거든요. 야곱의 가장 그 더러운 민낯이 보입니다. 22절, 23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아내와 가족들을 먼저 보냅니다. 가족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핏 보면 가족들 지키려 아니에요. 먼저 보내는 건 뭐예요? 자기만이라도 살려고. 아내 자식 다 죽어도 나는 살려고. 남자로서 정말 최악이.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도 진짜 좀 짜증나더라고. 진짜 멋없다. 야곱이 며칠 전에 너는 그래서 나도 멋없다. 내 안에도 막 그런 모습 보이고요. 하나님을 믿다고는 하지만 전혀 신뢰하지 않는 모습. 자, 그렇게 다 떠나고 야곱 홀로 남았습니다. 자, 야곱 이야기일까요? 내 얘기일까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없지 않습니까? 계산하느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보기 위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예배 드리고 앉아있으면서 톡 한번 확인했다가 덮었다가 확인했다 덮었다가 예배 한번 드려주고 다시 내 힘을 다해서 내 생각대로 살려고 계획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글로 읽는데도 야곱은 분주하죠. 딱 봐도 정신이 없죠. 바빠요. 근데 그렇게 머리를 굴려서 계산해가며 분주하게 만들었던 야곱의 방법은 하나도 통하지 않았어. 그렇게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럼 왜 홀로 남아야 하느냐? 홀로 남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홀로 남겨두셨을까?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왜 야곱을 홀로 남기셨을까? 여기서 홀로 남았대. 홀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바도입니다. 완전히 혼자 의지 대상이 없는 상태.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야곱은 오늘 이 야복 강가에 홀로 남기 전에는 단 한 번도 혼자였던 적이 없어요. 야곱은 배에서부터 형이랑 같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도 발꿈치 잡았어요. 어려서는 엄마 리브가 옆에 딱 붙어 있었어요. 도망가서는 삼촌 옆에, 아내들 옆에
자식들 늘 있었어요. 야곱은 한 번도 홀로 남아본 적이 없어요. 야곱은 항상 하나님이 왜 의지할 대상, 보험적 대상을 끼고 있었습니다. 사람에 의존하다가, 물질이 많아지니 물질에 의존하다가,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빠르니 자신의 전략에 의존하다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강 건너로 보내버리셨어요. 왜요?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독대를 위해서. 은혜는 혼합해서 의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세상도 그렇게 의존할 수 없어요.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이 필요하고 좋지만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는 없다. 하나님이 중요하면 돈은 경시하게 되고 돈이 중요하면 하나님을 경시하게 된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돈뿐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기고 의존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우리를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홀로 남기십니다. 독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내가 의지하던 작은 것도 다 강 건너 가버렸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둘이 있기 원해요. 지금 독대하자고 우리에게 데이트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홀로 오직으로 바라볼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홀로 남겨두신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 쥐고 있던 모든 걸 놓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걸 소용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야곱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만 계셨어요. 우리에게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야곱에게 주셨나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평생 야곱으로 살았는데 당시 이름은 정체성이거든요. 27절 28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이름을 모르시겠습니까? 내 이름이 뭐냐? 왜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저번에 베드로 얘기 들어서 좀 이제 원리를 좀 아시죠? 야곱이 직접 고백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입니다. 무슨 뜻인지 야곱이 알잖아요. 남의 뒤꿈치 잡는 사람입니다. 저는 뒤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남의 거 빼앗는 그런 인생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니다. 그래, 너 야곱이야. 남의 뒤꿈치 잡고 뒤에 숨어있다 빼앗아가고 네 방법, 네 계산대로 해보려고 하는 자, 그게 너야. 그런데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야.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세요. 새로운 삶의 기준,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뒤바뀌는 역사는 내가 사람들하고 우르르 몰려다니고 정신없이 분주하게 바쁘고 돌아다닐 때 주시지 않습니다. 인생이 뒤바뀌는 역사는 홀로 있을 때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름이 뒤바뀌는 장면들이 나오죠. 몇 장면들이.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사울이 바울로, 시몬 베드로가 반석으로 정체성이 바뀌는 역사들은 전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에 일어났어요. 예배를 혼자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나 수모임 안 간다, 독대하겠다, 혼자 어묵 두고 저 공원에 가가지고 드시지 마세요. 같이, 제발 같이 가세요.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신앙생활 함께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멈추어 무릎을 꿇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정체성을 심으십니다. 변화의 역사는 군중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홀로 있다면, 홀로 남겨졌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단순한 독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사람의 형상까지 나타나셔서, 누구는 천사라고 표현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 독대했다고 표현하죠. 야곱이 지금 사람의 형상같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뭐 하고 있어요? 씨름을 합니다. 영어로 레슬링, 붙잡고 이거. 이정우 부회장이 우리나라 민속 문화를 야곱이 알았네요 이러더라. 그 말이 아니라 레슬링. 어쨌든 붙잡고 늘어진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축복이.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진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요. 죽기 살기로. 진짜 이제 아무것도 없거든요. 죽음밖에 없어. 간절하게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매달려요. 야곱 인생의 처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형 마음을 고쳐주세요 라는 말을 안 해요. 야곱이 상황 해결을 구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축복을 달라고 합니다. 당신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 놓을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내 방법, 내 노력으로 다 해봤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구나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고 역사적인 순간이냐? 야곱은 일평생 문제와만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과 씨름한 적이 없어요. 평생 문제랑만 씨름을 했어요. 야곱이 문제 해결에 인생을 다 쏟았어요.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처럼 어떻게 하면 형으로부터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여자를 얻을까? 그렇게 살아왔어요. 야곱이요. 심지어 잔머리 계속 쓰고 머리 굴리다가 자기보다 머리를 더 잘 쓰는 삼촌 라반에게는 엄청 이용당해요. 야곱이 자기 꾀에 자기 넘어가요. 임금을 10번 이상 변경해요. 그렇게 손해를 봐도 못 깨달았어요. 또 반복해요. 또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예배 중심을 살지 않으면 처절하게 망하고 이용당하고 사기당하고 손해보고도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뭐 큰 문제 오고 막 사기당하면 무릎 꿇을 것 같죠? 아니, 또 다른 방법 써요. 다 야곱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형 마음을 녹여볼까? 지금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려 볼까? 늘 그거와 씨름하며 살아서 평생을 속이다가 자기도 속고 도망가서 조금 나아지면 안도하고 야복강가 직전까지도 계산해 확률과 씨름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될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문제가 탁 오면 바로 엎드려야 되는데, 매달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날 기분 나쁘게 한 사람과 씨름하고요. 막 갈등 문제 늘어져서 그거와 씨름하고 계산을 멈추지 않아. 나를 위해서 자존심과 씨름해요. 네가 날 건드려? 내가 10배로 갚아서 네까지 날 힘들게 해? 네가 나를 하다가 결혼하면 내 자식 내 새끼로 바꿔. 내 새끼 건드렸어? 내 자식 건드렸어? 평생을 그거와 씨름해요. 열받아서 술과 씨름해요. 저는 술 먹으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제일 무식한 거야. 술 이겨서 뭐 하게요? 술과 씨름에 술 이겨서 뭐 하게요? 저는 제일 한심한 게 세상 한심한 게 주량 자랑하는 거. 그렇게 자랑할 게 없나? 그게 뭐 자랑이라고? 아무 의미 없어요. 또 일과 씨름합니다. 성공과 씨름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과 평생을 씨름해요. 우리 모습이에요. 야곱은 지금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야곱이 여러분으로 탁 보여야 돼요. 완전히 오버랩되고 대입돼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매달려. 뭐 그건 역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졌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질 수 있어요?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져요? 지금 야곱을 축복하는 중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이긴 대가가 환도뼈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환도뼈 어긋났대요. 그래도 야곱이 안 놔요. 자, 그때 이름을 바꾸죠.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겼다 해놓고 다리가 이 환도뼈 여기거든요, 여기. 골반과 다리를 잇는 뼈예요. 이게 어긋났어요. 상대가 어긋나야지. 그래 이긴 거지. 진짜. 야곱 너 이겼다고 부러뜨렸다니까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가 뭡니까 그러면? 진정한 이김이 무엇입니까? 힘으로 이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건 표현인데 무엇을 알려주기 위함입니까? 이김,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자, 환도뼈는 몸의 중심. 여러분이 제발 그 일이 아니라기 바라고요. 골반과 다리를 이어주는 관절이 끊어지면요 스스로는 걸을 수가 없어요. 잘 절어야 돼요. 평생 야곱은 절었어요. 이 이후부터.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치지 않았어요. 야곱을 밤새 씨름을 해주고, 그러니까 매달리게 했어요. 야곱이. 그리고 환도뼈를 치신 것은 그 씨름하는 과정 속에 아직도 야곱 안에 남아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 환상을 완전히 부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문제가 여러분의 생각만큼 빨리 해결이 안 되고 계속 하나님 매달리게 하실 때는 계속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있어요. 그 안에. 이때부터 야곱은 스스로 걷기가 힘들어서 지팡이를 집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 힘으로 걷지 말고 하나님을 매 순간 매 발자국 발걸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이긴 것입니다. 아멘. 이때 진짜 여러분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싫은데 아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우리에게 승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완전히 초밀착된 상태, 뭐 열매는 맺게 될 거다. 그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절대 안 떠나요. 나는 하나님 안에만 있을 거예요.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승리예요. 내가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너무 연약해서 무능해서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승리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긴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있다면 이미 승리했고 승리할 것입니다. 목사님 이건 못 넣겠는데요. 저는 여러분께 그냥 축복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환도뼈가 좀 덜 아프도록 독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씨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29절 30절 두 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그 장소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붙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 만나면 즉사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살아남은 곳, 하나님 만난 곳, 내가 누구인지 확인한 그곳, 브니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나의 브니엘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여러분 2016년 나의 브니엘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교회일 수 있습니다. 집일 수 있습니다. 내 방일 수 있습니다. 회사 책상일 수 있습니다. 훈련일 수 있습니다. 집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월 6일, 7일 금토 우리 금요예배 시하고 토요일 날 오전에 우리 총회에 진행되는 대학 청년 수련회를 합니다. 겨울 수련회. 너무나 좋은 우리 강사분들 어렵게 모셨고 대학 청년들이 모여서 정말 기도하고 말씀 받을 텐데 이런 교회에서 안내하는 집회 훈련을 믿음으로 함께하는 거. 왜? 그 시간이 그 자리가 나의 브니엘이 될 수 있어요. 장소가 중요하다기보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장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매달리지 않는다는 건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내 아이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 안 시켜주면 매달려서 수술해달라 할 거 아닙니까? 그 간절함. 우리 은혜 없으면 숨 쉴 수 없습니다. 하루도 살 수 없지요. 간절하지 않다는 건 나는 야곱, 예전에 야곱처럼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인데 우리는 새로워졌는데 야곱이 아무리 뛰어나서도 세상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나의 브니엘을 놓치지 말고 매일 브니엘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의 환도뼈를 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최고의 승리를 맛보는 예언의 모든 청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